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주 서부교구와 LA 교당 그리고 훈련원에서 근무하는 양윤성 교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 총부에서 종고사님 모시고 원로님들과 그리고 선배님들, 동료, 후배님들과 함께 이러한 자리에 서고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벅찹니다. 제가 아마 졸업 후에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도 되겠죠.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그동안에 꼭 드리고 싶은 인사가 있었어요. 국내에는 물론이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교무님들이 이 현장이 다 열악하고 어려운 그러한 실정 속에서 국내에 계시는 우리 재가 출가 교도님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원로 교무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또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염원으로 그 공덕으로 오늘의 미주 교화는 물론이고 해외 교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런 자리가 오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많은 도움이 없이는 자력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화의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 교화 시작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분명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보람있고 기쁘고 때로는 기적 같은 그런 일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이 저 교무가 오늘은 제 자랑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은 어쩐 일인지 생각을 해보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분명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많이 이겨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그래도 보람있고 기뻤던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보다 일찍 교역의 그러한 현장에서 살아오신 우리 원로 스승님들께서는 10배, 100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른들에게는 제가 조금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는 해외 교화의 어떤 단적인 일면을 보면서 그래도 해외 교화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교화와 공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종명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당으로 가라는 종명을 받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안 간다고 떼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간 것이 1995년 원기 80년 1월 23일이었어요. 제 나이 40살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교당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어요. 교도도 없고 교당은 비어 있었고 또 장소가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흑인들이 중심이 진 그런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델리시티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교당이 있었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출입을 대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하늘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혼자서 대종사님 그리고 이 일원상 앞에서 분명 교단에서 저를 이 샌프란시스코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고민을 한 결과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화의 인연을 만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안정된 장소에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교화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딱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00일 기도를 시작하고 또 100일을 하고 또 500일을 하고 그리고 또 1000일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인연 만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고 미국 내에서도 아주 모든 면에서 활발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 교환학생, 교환교수, 또 파견근무 오시는 분들,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가고 얼마 안 돼 5월 어느 날에 광고가 났어요. 신문에. 솔리스트 앙상블, 그 한국인 성악가, 남성 성악가 50명으로 구성된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표를 한 장 구해가지고 그 콘서트홀에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큰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정복을 딱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로비가 한가운데 서서 과연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개인 양윤성이가 아니라 이 흰저고리 검정치마를 보고 원불교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제가 서 있었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누가 한 사람 저를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입장이 다 끝나갈 무렵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원불교 교무님이시죠? 그러시면서 저는 팔타원님 조카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반갑고, 왜냐하면 제 목적이 누구라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날 제가 만약에 아무도 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뭐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그분을 만난 것이 9년을 사는 동안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 분을 거기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같으면은 인터넷도 있고 뭐 영상으로 얼굴도 보고 통화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전화 한 통화로 어느 교당 누구 손자, 어느 교당 누구 딸, 뭐 조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를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화가 와도 저는 노하지 않고 전부 다 네 하고, 지금 같으면은 인터넷으로 다 아파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떨어졌든 30분이 떨어졌든 그곳 달려가서 아파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을 다 구해가지고 해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임무였어요.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여의도 교도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딸이 이 LA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딸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교무님이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제가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둘째 아들이 오고 셋째 아들이 오고 첫째도 오고 해갖고 사남매 아이들이 다 오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여의도 교당의 소타원 김법인님하고 주산 유응범님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한 번도 뭐 그 먼 길을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자력이 없는 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교류가 시작이 됐는데, 이 어른들이 굉장히, 특히 주산 유응범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고 근면 성실하고 자기 삶 자체가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크게 사업을 성공하신 그런 어른이셔가지고 딱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무님 사는 것이
당신이 일생 동안 이 사업을 이루고 온 거하고 너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그 전에 원불교를 다니시긴 하셨어요. 저기 여의도 교당회를. 근데 원불교 역사가 저렇게 흰저고리 검정치마 저 교무님들의 그런 희생과 열정으로 되어지고 있었구나. 당신은 삶하고 너무나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저 교무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대종사님 이 교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대요. 이런 어른, 당신이 내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책임져 줄 그런 교법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냥 아이가 그때부터 당신이 이렇게 딱 보니까 국내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합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외, 특히 이 원불교가 세계화가 되려면은 이 미국에서 원불교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여기가 많이 어렵구나. 내가 여기에 뭔가 큰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교구장이 된 해에 전화를 하셨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교무님들이 선악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설교석상에 서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사님, 지금 저희가 용금도 못 주고 교무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무들을 학교를 보냅니까? 무슨 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 제가 몰랐다고. 그러면 제가 학비를 댈 테니까 동서부 다 해서 얼마만큼이면은 학비를 댈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부 동부 교구장님이랑 다 파악을 해가지고 1년에 한 7만 불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년부터 1억씩을 보낼 테니까 교무님들 그 뭐 사립학교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것은 택도 없이 부족할 거니까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서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법을 말하자면 현지인들한테 충분히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제가 담당을 할 테니까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세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마 당신이 생전에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선센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센터가 나중에 훈련원으로 변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2017년 가을에 한국을 나왔는데 교무님 훈련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글쎄 여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아무런 준비도 그렇게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제가 교무님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자식처럼 키워온 삼성전자 750주를 주시겠대요. 근데 저는 그 750주가 얼마인가 삼성전자 뭐 그런 아무것도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21억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냥 저한테 힘과 용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교무님도 무슨 비밀 언덕이 있어야지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교무님, 제가 저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어가지고. 왜요? 제가 지금까지 당신이 9번째예요. 11남매인가 그러시는데 9번째거든요. 당신 그 가족들, 아니면 형제, 조카, 부모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벌어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다 잘 살게 해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만 내 일로 하고 내가 그런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뭔가 공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교무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교무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중에 종법사님께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 그런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법사님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이 길을 이 교법을 알았는데 그걸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용료를 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자녀들에게도 저희 유산으로 이 교존을 꼭 저는 원불교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2019년도에 미주 선악대학을 살 때 그냥 선악대학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른이 전체 다 건물 21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다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지붕이 어쩐다고 그러니까 지붕 수리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다 주셨어요. 이렇게 미주교화, 특히 인재양성, 교육, 훈련, 여기에는 이것이 맞으면 살아나고 이것이 돼야지 원불교가 세계화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큰 뜻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낌없이 아무튼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얼마나 근면 성실하고 당신한테는 한 푼 잘 쓰시지 않아요. 이런 옷도 다 짜집기를 해요. 그렇게 입으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제가 기도 결과로 만났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김치 장사도 하고 하숙도 계속 쳤어요. 9년 동안. 근데 제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교당의 경제를 자립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지금은 김치가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김치가 흔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김치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김치 먹으러 교당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흔치 않았는데 제가 아침마다 겉절이를 해갖고 김치를 이렇게 냈어요. 제가 9년을 사는 동안 아침 5시 일어나서 일요 공양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1명, 2명이 했던 교도님이 40, 50명이 되게 그렇게 하여간 제가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계속 김치 장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 이 김치만 먹어보면 계속 이거 어디서 샀냐 팔아라 막 팔게 해라 나도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김치 장사 해가지고 큰 돈 벌 수가 없어요. 몸만 아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김치 장사를 해가지고 원불교를 밥상에다 올려야 되겠구나. 이 김치 어디서 샀어? 이 김치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원불교 김치야. 이거를 제가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김치를 담기 시작한 것이 오레건주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부터 한 그래도 상당히 떨어진 5-6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나중에는 주문이 들어와요. 그냥 이 아이스박스 큰 걸 가지고 와서 뭐 몇 병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큰 제가 돌아보면 하나의 교화 매체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가 대학생 하숙을 많이 쳤는데 그 하숙생들을 칠 때도 하숙비가 전부 다 틀려요. 200불짜리부터 300불, 500불, 1000불. 왜냐? 저는 이 하숙을 칠 때 교당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커서 나중에 한 교당을 책임질 수 있는 교도 회장도 될 수가 있고 뭔가 교단의 큰 일꾼들을 제가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돈을 조금만 받고 좀 부잣집 아이들 같으면 1000불을 내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런 그 인연을 만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한국에서는 다니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도 거기 와가지고는 정말 신심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법호도 받고 한 교당의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교당을 마련을 했어요. 이제 제가 가서 5년 동안에 4번의 이산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물건을 풀지를 않았어요. 계속 너무나 장소가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옆에 사람들 다 눈치를 보고 너무나 흑인들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무섭고 그냥 두렵고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좋은 자리로 사람들이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는 자리로 이 터전 옮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4번 이사하고 5번째 집이 현재 지금 교당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그 교당을 마련하고 제가 그 봉불식을 하면서 그냥 법신부를 모시고 하는 그런 봉불식이 아니라 뭔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원불교를 좀 홍보하는 그런 그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도 40-50명 되는 그 가운데에서 제가 500명 그 콘서트 홀을 빌렸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냥 저 교무님이 어쩌려고 저러는가 모르겠다 그러지 또 이 신문사, 방송국
TV 방송국 이런 분들은 저를 좀 알잖아요. 교무님 한 200명 좀 많이 해서 한 200명 들어간데 해야지 500명 그 너무 많아. 자꾸만 저를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제가 해볼 거예요 해가지고 500명 콘서트 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행사장에 이렇게 딱 이 행사장을 빌리는데도 기적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행사장이 빌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김영란님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팔타오님 조카. 이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학교를 후원하는 후원인이었어요.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양반 한 번 딱 전화하니까 그냥 그날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 그 딱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정말 이렇게 인연이 소중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분이 대관료까지 다 내서 자산 종무사님 오셨을 때 당신 집에다가 다 오찬까지 해가지고 학교 옆에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테이블 다 해서 리셉션 하는 그런 장소까지 다 해가지고 음식도 다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요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됐는지 언론인들이 나중에는 서로 와가지고 방송을 해라. TV 방송국도 처음에는 1,000불 저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오셔가지고 광고를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갔어요. 가가지고 그 광고를 했는데 아마 그 TV 광고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당일 오전 9시에 그 방송을 틀어줬고 저희 행사는 오후 3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엄청 시간이 딱 돼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행사장으로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차를 갖다 어디다 파킹하라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강당 안 오는 거예요. 시작하기 한 30분 전이나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홀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한딱 생각이 나는 게 우리 학년 교무님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 교무님들하고 자산 종목사님을 모시고 온 일행 교무님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대고 흰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으신 교무님들께서는 잠깐 무대 뒤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나오셨어요. 왜 그런지 이제 담임 교무가 나오라니까 전부 다 나오셨어요. 제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원불교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회식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나길이 여기 살고 싶네 하고 만남이라는 그 두 곡의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가운데에는 즉석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우리 교무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흰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으신 딱 한 분만 안 나오셨어요. 그거로는 도저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나오셔가지고 그 노래를 딱 불렀는데요. 제가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앞에 쭉 그 내빈들이 앉아 계셨는데 하나같이 저를 다 붙잡고 교무님 원불교 저력이 원불교가 이러한 종단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양윤성 교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500명 콘서트홀이 꽉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100명, 200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널찍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해야지 하는 그런 염원으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통해져 가지고 저에게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그때를 생각하면 뭉클뭉클하고 그때 그 손수락 그 편집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서 지금 저도 만나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딱 한 가지 소원을 세운 것이 가던 그 해에 3월쯤에 어느 교무님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나오는 그 길에 샌프란시스코를 들려서 선센터 방문을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우리 교법으로 이런 훈련 선센터를 꼭 하나 해봐야지 하는 그런 염원을 세웠어요. 언젠가 내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년 살고 나면 반드시 선센터를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년 살았는데 갑자기 오렌지 카운티 교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게 뭔가 교당이 어려운 그런 곳에, 해외 교화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도 또 어려운 교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익혀 세운다는 것이 이렇게 심력이나 법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오렌지 카운티 교당으로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왜 교모와 교도와 갈등, 교도와 교도와 갈등, 이런 그 어렵고 복잡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 와서는 뭐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여기서는 일단 교도님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경도 시작하고 봉독도 시작하고 이렇게 공부를 좀 시작을 하면서 그 이듬해에 원기 90년 9월에 8월에 이제 저기 양은철 교무님이 부임을 해왔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용기가 잘 안 났는데 저 교무님이 와서부터는 일요일 날 점심을 먹고 그 후부터 이제 1시간씩 교리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3년 강연을 전 교도를 3년 동안에 시켰어요. 그리고 또 3년은 일기 발표, 심신작용 철견 감각감상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교당에 안 나옵니다, 이런 소리 다 설득해 가면서 하여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도님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공부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좋아졌고, 또 경제적인 자립이나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서 이제 어린이들 어학연수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당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숙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사회적인 그런 교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돈이 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이 뭘까? 60세 이상인 노인들이 참여하는 한미 노인회라는 게 있어요. 그 한미 노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단오절을 맞이해가지고 행사를 해요. 근데 내가 그 행사에 뭐를 했냐면 돈을 음식 공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음식 공양을 하기로 해가지고 500명이니까 상당하잖아요. 근데도 갈비를 350파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공양을 했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전부 다 이 원불교 본공회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공양이 좀 부족한 날은 앞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3년 동안을 잘해서 그 어른들이 저희들에게 감사장을 줬는데, 그럴 때 그곳에는 1000명, 2000명이 되는 은혜교회,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누구한테 우리가 이런 공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원불교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쪽에서는 그런 일을 했고, 또 하나는 중앙일보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양은철 교무님이 와서 딱 보니까 글을 좀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무님이 좀 뭔가 좀 활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일보의 독자 기고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몇 번 글을 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고정 칼럼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다가 한 번씩 우리 교무님들을 좀 바꾸고 싶어갖고 이 필진을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 교무님이 계속해서 거기 중앙일보에서는 어디 원고가 펑크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교무님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앙일보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도 살고는 LA 교당으로 왔어요. LA 교당에 와가지고 보니까 LA 교당은 원불교 미주교화 역사하고 같이 갑니다.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당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특별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원불교 100년이라는 것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00주년 행사를 상암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저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이 원불교 100년을 세계의 중심인 이 미국에서 한번 이 대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99년도 우리 그 교회 때 이런 발의를 했는데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400명 행사를 하는데도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제가 1000명은 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 저를 설득을 하고, 그런데 제가 오히려 한 분 한 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한테 한 분에 10명씩, 한 분에 10명씩 해가지고 우리가 1000명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때 과연 몇 명이 모였을까요? 네? 예, 저는 우리 그 12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기 화면에 나오죠. 저 아래층에 쫙 앉은 분들은 1000명,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위에로 올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원불교 홍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서부 훈련원이라고 하는 이 훈련원이, 제가 생각했던 선센터가 사실은 그 교단의 염원과 미주 총부의 그러한 그 앞으로의 그런 그 계획, 이런 것에 맞춰져 가지고 선센터가 훈련원으로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2020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력이 되지 않고, 제가 보니까 미국에 가서 30년 동안 하면서 딱 두 가지로,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서 모든 일들을 제가 이렇게 풀어왔고, 그리고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정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지만, 제가 그 삼성전자 750주를 받을 때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어떤 교무님이 고춧가루 100kg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당에 갖고 와서 팔라고 보니까 고춧가루를 팔으면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추장을 담아보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담고 죽으라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지. 하여간 그 고추장을 다 담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업력이 그런 데서 녹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750주를 받았을 때도 다 이게 그런 그 인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원부원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상 마치고요. 우리 양은철 교무님이 현재 진행 중인 서부 훈련원 진행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